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이 더욱더 밝아지고 하나님 제자로서 더 깊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순환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리고성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마지막 도시입니다. 16절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16마일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요단 동편 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예루살렘이 해발 한 700m 정도 높이 고지에 있는 곳이라고 하면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는 말이 맞는 거죠.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또 종려 나무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종려의 성읍이라 불리기도 하고 또 여리고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향기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읍 전체가 장미꽃이 굉장히 많아서 도시 전체가 향기가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헤롯의 겨울 궁전이 여기 있었고 또 휴양소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성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첫 번째 점령한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을 방문했는데 그게 또 여리고였습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곳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출생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실제로 출생한 곳이 아니라 성장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말 속에는요 예수님을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천대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빌립이 친구 나다니엘에게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와보라 했을 때 나다니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란 말을 쓰지 않고 도리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다윗의 자손은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뜻합니다. 소경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는 주님에게 어떤 거래나 흥정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 속에서 간절함과 정말 절규와 같은 그런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절규와 같이 막 소리치는 그 바디메오를 막 꾸짖고 말렸습니다. 그게 이제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는 잠잠하라는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을 생각할 처지가 아니었죠.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절망이라는 운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소경으로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절망에 빠지는 소리는 없을 겁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면 우리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큰 절망을 빠지게 하겠습니까? 소경으로 예정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꼴찌로 예정된 사람도 없고 실패하기로 예정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가 거지니까 네가 거지가 돼야 된다 하는 법도 없습니다. 버림받은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간절한 절규 속에서 예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기 49절에요. 부르신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보통 목사나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심의 핵심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사를 시키기 위해서 불렀다. 선교사를 시키기 위해서 불렀다. 이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디메오는요, 50절과 51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상황을 몰라가지고 질문한 걸까요? 예수님이 질문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필요를 알아서 그걸 들어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걸까요? 그는 이미 소경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노예로 평생을 산 사람은요, 자유인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한동안 미국에는 노예 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쉬워 보이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보기를 원한다 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 삶에 젖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을 기다린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낫기 위해서 38년인 기다린 병자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이 든 사람이 병 낫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 상태로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누워 있었지만 38년이 있는 가운데 이제 어느 한순간부터는 그게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여리고성에서 수십 년 동안 눈먼 상태로 구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았기 때문에 먼저 고쳐지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소원을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이 간절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들으시고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에 그 전에 소경에게 진흙을 바른 것처럼 그런 일도 하지 않으셨고요. 침도 바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자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치유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변하면 아들이 변한다라는 책의 저자 오은철 목사님은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목사님입니다. 오은철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를 졸업하시고요, 또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포항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 소개로 만났지만은 항상 어딘가 어둡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목사님이 수줍게 자신의 책을 저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저는 책의 내용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방황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요, 16 사춘기에 아들의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 자신의 방에서 담배를 대놓고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담배를 저지하는 아버지에게 심한 욕을 하고 대드는 것을 보다 못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혼내려 하자 아들은 소리를 지르고 폭발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할머니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가끔 들었던 반항아의 이야기가 우리 집에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온유하고 조용한 성품의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밤새 게임도 하고 학교에 빠지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의 호출이 있었고 부모와 상담교사와 과목 선생님들이 참석해서 아들의 학교의 수업 태도와 결석의 문제로 유급과 자퇴 사이에서 끝내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인 아내는 야간 근무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귀가했습니다. 밤새도록 아들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거리를 방황했지만 아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팔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집에 들어온 것만으로 안심해야 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뒤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들이 이렇게 변한 것은 학교에서 한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오은철 목사님은 그 친구가 성경책을 들고 다녀서 신앙이 좋은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담배를 배우고 마리화나도 배웠던 것입니다. 아들은 처음에 그 친구를 사귀고 교회로 인도하여 변화시켜 보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절망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나의 영혼을 걸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일 운전석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한 번은 차에서 내려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염려가 가득해졌고 절망감이 무없이 밀려왔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계속되는 방황을 견딜 수가 없었고 우울증이 심해졌지만 아내는 나보다 훨씬 침착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모습에 나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으로 내 심령이 깨어지자 내가 키우리라 하시는 주님의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끝에 섰을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절망 앞에 서게 되면 대부분 다 좌절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절망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나 오은철 목사님은 절망의 끝에서 믿음과 기도로 반응한 것입니다. 인간은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요, 성장합니다. 성장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무나 동물이나 사람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특히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성장은요, 자신을 한계를 뛰어넘는 고통 속에서 시작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요,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려고 애쓰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요, 변화하게 됩니다. 죽은 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몸이 굳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망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합니다. 절망할 때 우리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고 회개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는요, 우리가 겪은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수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바디메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며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참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창조 때에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할 때 성령님은 이 땅을 품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혼돈된 마음을 품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절망 속에서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오늘 바디메오처럼 눈 뜨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소경이고 정말 영적인 거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품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바디메오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절망 속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상 앞에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